오늘 본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이죠. 이제 내일 모레 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덤 그리고 장례 지내시는 그 장면이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십자가 내용입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들은 어김없이 누구나 다 이 십자가에 세워진 이 기둥은 형장에 세워놓습니다. 골고다 언덕 그 형장에 세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는 자기가 지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통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렇게 열십자로 되어 있어서 그걸 주님이 지고 가시는 그림인데, 이제 유대에 내려오는 1세기 당시의 그 자료들에는 보통 일반적인 형장으로 가는 그 사형수들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들은 기둥 하나를 짊어지고 갔다고 그래요. 아마도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기둥으로 세워놓고 또 하나는 아마 나머지 기둥을 주님이 짊어지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내가 지고 올라간 그 기둥에 양팔을 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못을 박는 그 절차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주님의 몸 상태는 이미 탈진이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채찍을 맞고 많은 피를 흘린 상태에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예수님은 이미 탈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그렇게 강건하지 않는 육신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주님은 볼품이 없고 또 아주 연약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린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주님은 거의 탈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 자체를 짊어지고 올라가기에도 역부족인 그런 몸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묵상해야 되는 첫 번째 요소는 무기력에 대한 겁니다. 무기력.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곧 아버지다는 뜻이에요. 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어려워요, 조직 신학에서도.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성자 예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보는 예수님의 무기력이 그럼 누구의 무기력이냐? 하나님의 무기력하심이에요. 아버지의 무기력하심이에요. 2007년도 같아요. 2007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화그룹의 총수였던 김승현 회장이 아들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근데 이 김승현 회장이 그 아들이 당한 폭행에 대한 보복으로 자기 경비원을 동원을 했죠. 경비원을 동원을 해서 자기 아들이 맞은 것보다 배나 갚아주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김승현 씨는 자기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그 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왜? 내 아들이 폭행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아들이 맞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업의 총수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철저하게 몇 배로 갚아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이후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액션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님이 채찍을 맞고 꼬꾸라지고 피를 흘리고 피범벅이 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때 그냥 지켜보셨어요. 침묵하시면서.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 침묵하셨을까? 이제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고민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끔씩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왜 움직이시지 않는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성경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공급과 치료가 도대체 어디 있나? 이게 우리의 의문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시고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70인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실제로 그걸 체험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어요. 내가 보았다.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한 제자들이고 또 실제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이죠.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무기력을 선택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걸 감안을 할 때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고 18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무기력, 무능력 이게 예수님 자신의 의지였고 선택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십자가에서 자신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내려놓으셨는가? 그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그 백성의 법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기력은 예수님의 무능력의 선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힘을 숭배합니다. 세상은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도 마찬가지 현실이 돈이 권세고 돈이 능력이고요.
배경이 힘이고 그 다음에 위치가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큰 사람은,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명령하고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예수님이 무능력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놓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무능력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권력과 힘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더 많아요. 해가 뜨고 지는 거, 여러분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힘이 통제할 수 있나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자연의 섭리를 통제할 수 있는 이 땅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까? 내 건강의 문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 문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권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무능력은 우리에게 그걸 교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작은아버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 이번 주에 하셨네요. 하면서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작은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너무너무 부자래요. 뭐 이태원에도 땅이 있고 종로에도 땅이 있고 미국에도 골프장이 있고 뭐 근데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하남에 있는 땅을 그 큰 뭐 몇천 평이 되는 땅을 이렇게 딱 세 등분을 해서 딸은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가지고 원수같이 그 부자 아버지가 딸이 계단에서 청소하고 그러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딸과는 원수같이 지내고 근데 아들 세 명한테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줬는데 그러니까 그 재산이 뭐 3등분을 해서 나눠줬는데 땅 한 등분에 3분의 1이 100억이 넘는데요. 근데 아들들한테 나눠준 그 땅이 그게 불과 6개월이 되기 전에 두 아들은 이미 팔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어디 투자하고 하면서 이미 다 날려버렸대요. 근데 이제 셋째가 그걸 날리지 않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셋째도 아버지하고 원수 같은 상황을 접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통장이 아니고 자기 통장으로 이제 모든 게 뭐 돈도 들어오고 비자금도 들어오고 하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60억이 들어왔는데 그걸 들고 도망을 가버렸대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그게 여러분 세상의 힘입니다.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내 건강의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살고 죽는 문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이 땅의 권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섭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평상시에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덜 익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덜 성숙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이면서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배경, 가문, 학벌, 자기 뿌리 이걸 어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궁핍한 것과 곤란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지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따라서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다고 자부할 때요 하는 것 같지만 열매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잘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살아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나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그게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내 한계를 깨달아야 내려놓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무기력하심을 선택하셨어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데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놓으셨을 때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해야 되는 건 22절과 2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할 게 22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23절과 24절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지금 주님은 위에서 신음을 하고 피를 흘리고 계시는데 밑에는 이제 군병들이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게 이제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옷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에서 집중을 하는 게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과 그 예정대로 주님의 십자가가 진행되어 온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주제가 옷이에요. 옷이에요. 여러분,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 이미 한번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야를 가져다가 손을 씻고 뭘 하시느냐 하면은 이제 세족식을 하셔요. 발을 씻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세족식이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그 교인들이 많아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교인들이 조금밖에 없을 때는 수련회, 그 가족 수련회를 가가지고 직접 세족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그게 마음이 묘해요. 그 온 공동체가 뭐 그때 뭐 수십 명밖에 안 되는 그 공동체가 전부 눈물바다가 돼요. 누군가의 발을 이렇게 씻고 만져주는, 사랑의 동산에 가서도 그렇고, 이 기분이 굉장히 묘합니다. 묘한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는데 섬김을 가르치려고 세족식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내 발 못 씻습니다. 몸을 씻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가 발을 씻지,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겉옷을 딱 벗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겉옷이 또 한 번 벗겨집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채찍에 맞고 나서. 예수님이 이 로마 군병들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 쇠조각이 박혀있는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휘둘렀을 때에 옷이 찢어지면서 쇠조각이 몸에 박혀요. 살을 끌어당겨내죠. 피범벅이 됩니다. 그때 그 옷과 상처가 같이 붙어있는 부분을 로마 군병들이 강제로 그걸 벗겨내요. 그리고 벗겨낸 다음에 그 맨몸 위에 다시 주님의 겉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히느냐? 자색 옷을 입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왕이냐고 조롱을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의 옷을 또 벗겨요. 그리고 이 옷을 제비 뽑아서 십자가 밑에 지금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저자가 계속해서 여기에 집중하면서 같은 패턴으로 이 옷을 나열하면서 옷이 벗겨지고 입혀지고 벗겨지고 입혀지고 벗겨지고 입혀지고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목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여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는 그 옷이 벗겨지면서 십자가 위에서 나체해요. 벌거벗은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에게 남은 게 없어요. 마지막 남은 옷까지 병사들이 나눠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이렇게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정말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때 언제 자존심이 상하는지 아세요? 없는 것이 드러날 때 자존심이 상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없는 것이 드러날 때 그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자랑했을 때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 불행할 때 그게 드러났어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교훈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존심 상할 때 자존심 상해하지 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는 남은 것이 없어요. 또 하나, 예수님의 옷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이 벌거벗은 몸에 하나님이 옷을 입혀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벗긴 옷이 주님의 마지막 단계라면 다시 벗긴 그 옷 위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모진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보세요. 옷이 벗겨집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셉은 원래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 근데 그 옷이 벗겨지면서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라는 옷을 입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 총무의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을 입잖아요. 그 요셉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어요. 근데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뭐냐? 총리의 옷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의 옷이 벗겨져서 알몸이 되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옷이 다시 어떻게 입혀지는지를 성경 마지막 책에 가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제일 먼저 요한이 언급한 게 뭐냐?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입혀주신 그 옷.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지금까지 그가 본 옷 중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맞을 때에 때때로 벗겨지고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 벗겨진 몸에 하나님이 다시 새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찢어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게 옷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내가 처한 여러 가지 형편들 가운데서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회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또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내게 그 낮아짐에서 다시 회복시키심의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사건들과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고 계심을 선포하며 오늘도 이 첫 시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주께서 그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